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이 신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요. 계시록의 전체 주제에 따라서 큰 윤곽 줄거리만 함께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먼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맨 앞에 7 교회 이야기가 나왔죠. 7 교회 이야기를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7개의 교회만 딱 찍어서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이었죠. 어떤 당부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닥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누구나 겪게 되는 그 과정, 믿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말씀을 온전히 탐구하고 고민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데, 그렇게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닥친다고요? 고난이 닥쳐옵니다. 반드시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은 단순히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그런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왜곡되는 고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선시하려고 하는 고난, 내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무언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오만함의 고난, 그런 고난들이 닥쳐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참된 신앙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도 주님께로 가고 주님도 우리에게로 오는 그런 신성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계시록의 언어대로 하면 마지막 전쟁,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그 고난을 겪어내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그 힘 속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는 권면이었어요. 그 권면을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온 세상에 고난이 닥칠 겁니다. 온 세상에 슬픔이 올 겁니다. 재난이 올 겁니다. 그 재난을 7 봉인, 7 나팔, 7 대접으로 표현했죠. 3 가지죠. 나팔과 봉인과 대접 3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3이라고 하는 완전수, 그리고 각각의 7개,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완전과 3이라고 하는 완전의 완전을 더해서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 재난이란 재난은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온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고난 끝에 우리가 절망하게 될 것이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맨 앞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무슨 결론이었습니까?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상의 재난이 어떻게 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사탄의 세력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무찌르면서 재난을 가져다 옵니까? 아니에요. 봉인을 떼기 시작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의 명령받은, 하나님의 허락받은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떼요. 이 세상에 재난을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오고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아픔은 애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들이라는 거죠. 그 고난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하는 이야기였죠. 14만 4천 명도 하나 둘 셋 넷 다 셌더니 14만 4천 명, 그런 게 아니었죠.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 사도 하듯이
사람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열둘, 그 열둘에 열둘을 곱하고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뒷 구절에 13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과 모든 백성 언어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계시록은요,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테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일을 견뎌내지 못하면 당신들 죽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결국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 예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맨 처음에 딱 결론을 지어놓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 인생들 하나하나가 겪게 되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온 우주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사탄,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악의 세력의 싸움.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 그랬나요?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구경하다가 하나님이 힘이 세서 이기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탄이 힘이 세서 이기면 어쩔 수 없이 사탄의 백성 되는 그런 싸움이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 싸움의 양상은 어디서 벌어집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사탄에게 굴복하느냐 하는 인간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굴복하고 세상 쾌락에 끌려가고 세상 복락에 눈이 멀고 사탄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짐승을 선택할 것이냐. 요한계시록의 언어가 짐승이잖아요. 짐승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 대한 요한의 표현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 짐승을 선택하고 사탄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뭐였죠? 이마와 손등에 짐승의 숫자 666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악한 짐승의 권세가 있고 짐승의 다스림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 두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 세력이 어떻게 싸웁니까? 내 마음을 충동질해요. 내 마음을. 그래서 그 싸움에 이기느냐 지느냐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고 내 선택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존재냐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분으로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능력을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만 표현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힘이 이만큼 세고 사탄은 힘이 요 정도밖에 안 돼서 힘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힘센 분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에게 그 힘이 생기고요. 내가 사탄에게 이만큼의 힘을 주면 사탄이 이만큼의 힘을 가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그의 것이 돼요. 그러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이만큼의 사랑이 있어서, 본래가 이만큼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 사랑을 받나요? 아니면 내가 이만큼의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람이 이만한 사랑을 받나요? 내가 주는 거에 따라서 받는 거죠.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이런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용이 나오고 막 하늘 짐승이 나오고 바다 짐승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뭐가 와가지고 막 세상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에서 아이고 무서워라, 어떻게 해야 되냐, 갈팡질팡하고 어디에 붙어야 될까,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엄청난 세상 안에서 당신은 결국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누가 힘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사탄이 힘세 보이고 사탄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서 사탄에게 굴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눈으로 아무리 사탄이 대단해 보여도 아니야, 네가 가진 힘은 진짜 힘이 아니야, 진짜 힘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 라고 하나님의 힘을 인정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이마에, 왜 이마라 그랬을까요? 여기 깊숙한 곳에, 은밀한 곳에 딱 받는 게 아니라 이마에 딱 받아요. 이마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나 혼자만 믿고 몰래 믿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나를 딱 바라보면 여기에 이마에 딱 써있게, 예수 믿는 사람 딱 써있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공표하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믿는다는 거죠. 짐승을 따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몰래 사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나는 숨기는 것 같지만, 나는 몰래 하는 것 같지만 온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너는 사탄에 인침받았구나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어린 양의 인침받은 14만 4천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수를 받은 짐승의 노예가 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서 막 이마에 666 새겨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쫄랑쫄랑 쫓아가가지고 내 이마에 새겨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짐승의 숫자 666은 뭘까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적혀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단 사설들은 참 제멋대로 말하기 쉽죠. 원초적으로는, 원형적으로는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참 컴퓨터 바코드 받는 거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 백신에 666 바코드를 주입해가지고 뭐 이런 괴담 같은 것도, 온갖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난무하죠. 확실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8절이 딱 666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인데요. 바로 앞절 13장 17절. 이 표를 가진 사람,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뭐를 한다고 그럽니까? 팔거나 사는 일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권세, 권력, 그게 뭐였을까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통치의 중심은 또 뭐였냐면 경제력이었어요. 경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정체는 명확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 그게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평등의 세계를 부정하고 세상적인 힘과 경제 법칙을 내세워서 불평등한 나라, 부정의한 세상을 소나기에 틀어준 자들, 그게 바로 짐승이죠. 그들이 바로 신앙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로마 제국의 힘으로 경제를 쥐어잡고 살림살이를, 우리의 목구멍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숫자가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요. 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제국의 상징적인 사람, 황제죠. 요한은 그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세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들은요, 글자를 숫자로 세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있어요. 한글로 치자면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에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요. 그냥 알파벳을 배울 때부터 다 아는 거예요.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로 로마 황제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숫자대로 읽으면 실제로 666이 됩니다. 그 황제가 누굴까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한 최초의 황제였죠. AD 64년에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어 아시죠?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불낸 것이다, 방화한 거다 라고 덮어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했죠. 네로는요, 처음 황제가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황제였다 그래요. 시와 문학, 음악 이런 거에 매우 능했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점차 그의 포악하고 오만한 본성이 드러나서 그의 통치 말기에 가서는 국가의 적으로 선포되고 원로원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도망쳐요. 도망쳐서 쓸쓸하게 자살하고 말죠. 왜 이 네로 황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지금 666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그 당시의 문화를 모르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 안에 무슨 신비한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를 짐승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보에 요한계시록에 코드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코드라고 적어놨죠? 요한계시록에 희망 코드라고 적어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상징들, 해석하기 어려운 숫자들이 신앙의 희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무슨 희망을 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희망이 들어있습니까? 이 고난을 당하고 이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그 안에 들어있죠.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는 무슨 희망을 담고 있을까요? 네로 황제, 그가 짐승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네로가 죽고 나서도 새로운 황제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끊이지 않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시대는요, AD 한 90몇 년, 100년쯤 됐어요. 그래서 네로가 죽은 지 한 20년, 30년 지난 시점이에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 짐승의 숫자를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을 쓰지 않고 이미 그 이전에 이미 죽어버린 황제 이름을 썼을까요? 네로의 비참한 종말을 잘 알고 있는 요한, 네로의 비참한 종말을 잘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짐승 로마, 이미 몰락해버린 네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은 666입니다. 이 짐승은 네로입니다. 네로가 지금 로마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네로가 온 세상을 자기 손에 쥐고 666, 나에게 복종하지 않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다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위세가 온 세상을 흔드는 듯 하지만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짐승은 네로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이 짐승이 엄청난 것 같은데 네로라고? 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알잖아요.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로를 봐라. 짐승의 말로는 네로와 같다. 떵떵거리고 있지만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것 같지만 그 종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바로 그래서 이 666이 희망의 코드예요. 666은 절망의 코드가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엄청난 짐승의 세력, 그게 누굽니까? 이미 몰락해버린 그 종말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권세일 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지금 이 숫자 안에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만 4천 속에 온 인류의 구원을 희망의 코드로 집어넣고 666이라고 하는 절망 같은 그 두려운 숫자 안에 희망의 코드를 넣어놓은 것이죠.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6이라는 숫자 자체가 희망을 품고 있어요. 6 다음에 나오는 숫자인 7,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고 완전하다고 여기는 숫자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내시고 편안하게 안식하신 숫자 666은요, 그래서 위기와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아픔이 깊어지고 고난이 극도로 왕성해져서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것 같은 바로 그때 깊은 어둠 뒤에 아침이 찾아오듯이 평안함의 7이 바로 뒤에 오고 있다 하고 있는 비유인 것이죠. 6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바로 그때, 그러나 그 6은 곧 7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요한의 선포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끝장납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까딱하다는 큰일 납니다. 요 안에 쓰여진 비밀대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끝장난 것 같죠? 아니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 짐승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죠? 아니요. 끝장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선포인 것이죠. 그 희망의 선포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